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헵시바 찬양팀의 힘찬 찬양으로 저희 영혼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이 이 Father's Day죠. 근데 저희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Father's Day를 지키지 않죠. 그래도 오늘 Father's Day인데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님들 위해서 박수라도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두 번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모두에게 다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 속사람이 있고 내 육의 사람,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또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겉사람,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마음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항상 이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사람이 이 전쟁을 이겨서 우리 겉사람을 점령해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게 하는 게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복 자체라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 역시 아브라함이 기준이 돼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복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 복에 대한 독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대요. 이 땅에서 복 받기 원하면 아브라함한테 가라, 이 말씀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생애에 두 번 겪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같이 두 번 겪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우리 늘푼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다 저희가 받았는데 뭐래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냥 은혜만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갑절의 은혜, 두 번 겪어야 할 그 은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두 번 겪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고향을 떠나 하늘 본향에 도착하는 은혜입니다. 이 땅의 고향을 떠나서 하늘 본향에 도착하는 은혜가 있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떠나게 하셨어요. 먼저는 태어난 고향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 떠나라. 그래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정착한 고향인 하란을 또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떠나는 생애를 보면 두 번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떠나는 은혜입니다. 떠나는 은혜. 저희는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떠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고향, 또 우리가 정착한 고향, 이 모두 다 이 땅은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떠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본향으로 떠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은혜가 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그 사람 모두가 다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있죠. 데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같이 갈대 우르를 떠났는데, 다시 말하자면 데라에게도 떠나는 은혜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중간에서 그 하란이라는 곳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의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출애굽 후 광야 생활 때에 그 1세대가 있었죠. 광야 1세대는 떠나는 은혜는 받았지만 도착하는 은혜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하에 따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들, 이 광야 2세대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떠나는 은혜는 받았지만 도착하는 은혜는 못 받았고, 광야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도착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광야 생활을 봤을 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1세대가 왜 죽었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안식, 아직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음과 화합지 못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혹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믿음과 화합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또 광야의 1세대 같이 그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최종 목적지에 다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 출생하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 태어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저희는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다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데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여기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타락한 인생은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도 두 번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처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또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에는 옛사람이 죽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난 그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지만이 두 번째 새롭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죽여야지만이 우리의 영의 생각과 영의 소욕과 영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 육의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왕성해서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이렇게 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육의 소욕을, 이 혈기를 말씀으로 다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청년들은 말씀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말씀의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육의 소욕을 다 죽이고 영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영의 생각이 살아난다면요, 그런 육의 소욕이 다 잊어버려집니다.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하늘나라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돼서 푹 빠져가지고 세상 생각은 다 없어지고 영의 생각으로만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시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은혜, 내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두 번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믿음의 은혜에서 순종의 은혜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은혜에서 순종의 은혜까지. 이 아브라함은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너 잘 믿으니까 너 의인이다. 여기서 끝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그 믿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순종의 은혜까지 받아서 자기가 믿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 모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는 믿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그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님에게 기도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믿는 그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순종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가 믿는 만큼 100%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믿는 내용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옮기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역사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증거하셨죠. 믿음은 마치 씨와 같습니다. 씨.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씨를 우리 마음속에 다 심으신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으면 뭘 바랍니까? 반드시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열매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저희 모두에게 지금 심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잘 키워서 순종이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이란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교회 일을 했다, 또 전도를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 순종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감수하고 끝까지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칠 때에 너는 진정으로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은 많은 아픔 중에 특히 분리의 아픔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분리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그런 분리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낮아지는 아픔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겸손해야지 합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낮아지는 아픔, 또 더 나아가서 죽어지는 아픔이에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잘라지는 아픔도 있대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나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픔을 다 견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받을 영광과 그 상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승리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아픔을 능히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받은 축복은 뭐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여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 한국어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복이 되라 이 뜻이에요. 명령조입니다. 복이 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 자체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이 명령 지금 저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죠. 상처와 아픔이 충만한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고 배신하고 서로 찌르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저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만약 한 분만이라도 복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늘푸른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같이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다 환해지죠. 다 즐거워지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복 대리점을 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대리점이에요. 복에 대한 독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복 좀 나눠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있으면 저희도 복 대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복이 저에게도 조금은 오지 않겠어요? 아니 복 대리점 하는데 왜 복이 우리한테 안 오겠습니까? 그 복을 다 받는 것이죠. 이 복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요, 저희는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저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복 받는 게 아니죠. 다른 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순종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다면 오늘 내가 순종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권속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 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곳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이 뉴욕이라는 지역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저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복이 되시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통이 약간은 있지만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자체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되는 거죠. 아니, 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 사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이 복이 되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저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 자체가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 이 말씀 앞으로 오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권속이 복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다 복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들과 기관들과 늘푸른 교회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